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성공 기준. 10대는 뭐 하면 성공했다라는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10대는 부모님이 부자면 성공한 인생이고, 20대는 뭘까요?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 사람이고, 30대는 억대 연봉을 받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40대는 직장에서 회식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 가서 자기가 살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60대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70대면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80대는 그 나이에도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90대는 안 하겠습니다. 시험 들까봐. 잘 안 들리시죠? 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인생. 못 들었습니다. 네. 다행이네. 네. 안 하려다가. 근데 여기 보면 다 이 노른분들이 실패한 인생 것 같아요. 다 아파서 막 쓰러질 지경인데 이분들이 양. 덥죠? 더워 죽겠죠? 힘들어 죽겠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말을 빨리 할 테니까 잘 알아들으십시오. 갖고 10분 안에 내가 끝낼 테니까. 말이 빨라지려나 모르겠네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성공한 인생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모습이 보일 정도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욕먹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자신의 품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명품의 옷을 입고 다니고,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여담입니다만 가끔 TV에서 홈쇼핑 하잖아요. 요만한 지갑 하나에 200만 원이더라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사고 싶으신 분? 안 사고 싶어요? 왜 그럴까? 비싼 보석을 하고 막 목걸이, 귀걸이 있네, 반지 이런 것들 하고 다니는 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싼 차, 비싼 집, 이런 것을 따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들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그 짝이고, 두 번째로 겸손과 온유고,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첫 번째 긍휼과 자비는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대부분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품는 불쌍히 여김, 그리고 이 불쌍히 여김을 드러내는 행동들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는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드러내는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품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해서 나보다 항상 낮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저 긍휼의 마음이, 도와줘야 되는 마음이 싹 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자비로 항상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 긍휼의 자비의 마음으로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만 품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무엇으로? 자비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저 사람 어떨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행동으로, 자비의 행동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마음의 옷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겸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가가서 너그럽게 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가 소망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만, 불쌍히 여김과 또 이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만, 무엇이 가장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이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나요? 아닐 때가 많아요. 나는 정말 겸손하게 대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하대할 때가 많아요. 나는 겸손함으로 저 사람을 높여주는데 저 사람은 나를 낮은 자로 취급하고 하대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 인내해야 돼. 나는 겸손으로 대했는데 저 사람은 교만으로 나를 대할 때 나도 교만하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래 참아.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 생활도 또한 기도 생활도 정말 필요한 게 인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안에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세상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오래 참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마음의 옷입니다. 두 번째,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이고,
다음 주부터 더 든든히 먹고 와야 되겠네. 막 배가 고파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품위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옷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쌓아야 될 덕행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풍성하게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긍휼과 자비도 겸손과 온유도 오래 참음으로도 다 무엇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띠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옷이 내려갑니다. 일하기 불편합니다.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히 띠를 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조차도 다 어려운 거예요. 자비의 행동도 어려운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도 어려운 것입니다. 겸손도 어렵고 온유함도 어렵고 오래 참음도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줍니다. 여기 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눈감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 죄된 행실을 눈감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약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리석음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도 감싸 안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적절히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반절의 재산의 전부를 반절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흥청망청 썼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냐? 가자. 가서 용서를 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뜸에 품에 안고 잘 왔다 내 아들아 와서 마와 함께 먹고 마시자 잔치를 벌입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도망간 저 아들놈을 왜 받아줍니까? 하고 헐뜯습니다. 정죄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허물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반면에 큰아들에게는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힐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 나만 손 들었네. 나는 있어요. 없죠. 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끄떡끄떡 시작. 안희표 원장이 끄떡이었어.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아니죠.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 이 몸을 섞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 세상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죠. 뭘 고개를 또 끄덕여요 또.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죠. 내가 배 아파서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 세상인데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있다는 거죠. 서로 어떻게 하고요? 용납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저 사람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용납이 무엇입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좀 나쁜 말로 하면 저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다라고 치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다, 저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일평생 40년, 50년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불만이 있는 행동보다도 나에게 죄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만 있는 행동은 그 사람만 다치니까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저 사람이 나를 헐뜯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용서하고.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예.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의 종의 말구의 귀를 치료해 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용서에 대해서 자신에게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에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용서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사랑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행동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려고 하는 찰나의가 아닙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서까지 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또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용돈을 주고 하고 감싸주는 것 내 자녀에게 다 할 수 있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자녀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행동들, 내 가족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품고 있을 것이다. 진짜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옷은 선한 마음으로 옷을 입는 것이고 또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항상 겸손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뭔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선한 마음으로 옷 입고 사랑으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